우리 조상님들은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참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이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연연해 할 필요 없이, 예. 앞으로의 일을 더 잘 준비하는 것이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복잡한 그러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예. 예, 하나 더. 예. 여기 보면은, 혹시, 예전에 집에 이렇게 첩을 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그 부인까지 해서 4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실 부인 포함해서 4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정실 부인 포함해서 4명의 여인과 같이 지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네. 해서 그 4명의 여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한 명의 딸하고 해서 총 13명이 나오는데, 예, 뭐 딸은 여기다 이제 안 넣어 놓았고요. 아들만 넣어 놓았어요. 해서 파란색이 있죠. 양쪽 끝에 파란색이 있는데 레아는 이제 그 아버지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파란색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에요. 예, 예전에는 왜 몸종이 있었죠. 개인 비서처럼. 예, 돼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라헬이고요. 그 옆에 있는 빌하라고 한 사람이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해서, 야곱은 정말로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죠. 저 빨간색 라헬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해놨는데, 야곱은 라헬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지방방송은 꺼주시고 여기 중앙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어느 한 집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혹시 어르신들 중에 소시적에 그 친정 동네에 사시면서 혹시 그 동네에 첩실 드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 것 같아요. 첩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4명의 첩을 드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사람이 첩을 정실 부인 포함해가지고 4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해서 지금 헌금 봉투 만드시느라고 다들. 자, 이제 제가 아주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를 지금 가족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실 부인 포함해서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4명의 이제 이 첩들을, 그러니까 3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죠. 예. 해서, 야곱의 정실 부인은 제일 앞에 있는 저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실 부인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저기 2번째 결혼한 사람이고, 3번째 결혼한 사람이고, 4번째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 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해서,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저 2번째에 있는 라헬이라고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는 운명 속에서, 예. 야곱은 라헬하고만 결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본의 아니게 라헬을 포함해서 4명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법이 있냐 하면, 이 남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다른 여자들 방에는 안 들어가고 라헬의 방에만 들어가야지.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스라엘 법이에요. 해서 내가 좋아하는 라헬의 방에 들어가려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내 마누라로 있는 나머지 세 사람의 여인들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게 또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만나러 가려면은 나머지 세 여인들을 만나봐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남자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아기를 낳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들만 내리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들만 내리 4명이 나오니까 라헬이 화가 나잖아. 예. 아니 말이야. 요때는 아직 야곱이 2명의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예. 레아하고 라헬하고 둘이서만 이제 한 남편을 두고 있는 때였었는데, 예. 라헬은 아무리 남편하고 같이 잠을 자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레아는 남편하고 잠만 잤다면은 애가 들어서네요. 예. 이래가지고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았어요. 이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잖아요. 시기가 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한테, 남편이시오, 내 몸종 빌하가 있습니다. 내 몸종이 있는데, 예, 이 몸종하고 남편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 몸종에게서 아기가 나오면은 그 아기를 내 아들인 듯이 키우겠다. 이렇게 라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알았다 하고서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예. 흑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정말로 뭐 열 여자 뭐 마다할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예.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원하는 일이니까, 예. 빌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또 아들이 둘이 또 연달아 나오네? 이러니까 레아가, 본래 레아하고 라헬은 서로 자매지간이에요. 언니 동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저거 봐라. 내 동생이 말이야. 지 몸종을 남편한테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네. 그래? 그럼 나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애기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몸종을 내 남편한테 주어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게 하자. 그래가지고 레아가 제일 끝에 있는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몸종이거든요, 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내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또 레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또 알았어 하고 또 쫄래쫄래 또 이제, 예, 실바의 방에 또 들어가가지고 실바하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아들이 또 둘이 나와버리네. 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얼마나 원통할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다시 태를 열어서 2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아들을 낳았죠. 예, 여기까지 10명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막 그냥 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가지고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말이야, 내 남편은 여인하고 잠만 잤다면 다 애들을 낳는데 왜 나한테는 애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라헬을 막 거의 막 미치갱이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2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예. 예전에 아기 낳다가 산고로 죽는 경우 더러 있었죠? 예. 이 라헬이 바로 그래요. 다른 여인들은 애를 그냥 뭐 쿵쿵 잘도 낳는데 이 라헬은 아들 둘 낳고 그것도 2번째 아들 낳으면서 산고로 죽고 말아요. 네. 이런 여인이 라헬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4명의 여인들 중에서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속담에도 마누라가 이쁘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단 말이야. 그쵸? 이런 것처럼 야곱도 라헬이 예쁘다 보니까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오직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해서 다른 아들들은 뭐 이건 자식도 아니야, 뭐 내 애도 아니야, 뭐 신경도 안 써요. 오직 요셉하고 베냐민에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하는 거지. 당연히 질투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말이야, 저 요셉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이야,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우리들은 말이야,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들은 별로 좋아를 하지도 않고, 매일 놀고 먹기만 하는 저 요셉이라는 녀석만 저렇게 좋아를 하고 말이야, 이게 될 말이야? 10명의 형들이, 아들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뭐예요? 사람 붙잡아다가 다른 데다가 팔아넘기는 거,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인신매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다른 데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종살이 하라고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서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인데, 이게 지금 길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옷에 보니까 온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사자에게 잡아먹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나이마다 늙어가지고 아들들을 어떻게 닥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들 찾아간다 하고 나설 수도 없는 거고,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보니까 이 아들의 옷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하, 정말로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나 보다, 사자밥이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부터는 그냥 늘 시름시름 한순간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아이고 내 아들아, 요셉아, 보고 싶은 아들아,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있잖아. 요셉의 동생, 같은 배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같은 배에서 난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서, 아이고 베냐민아, 너라도 있으니 그나마 내가 다행이다. 너마저 없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인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외국에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과도 같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로 강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로 부자이고, 세계에서 군사력도 제일 세고 뭐 이런 나라가 이제 애굽이요. 그 당시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어때요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만큼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정말로 그렇게 높은 자리란 말씀이 있죠.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영의정 같은 자리. 옛날 영의정도 왕 대신에 일은 못했어요. 왕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라도 일을 하지, 자기가 왕 대신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국무총리는 왕 대신에, 대통령 대신에 자기가 막 하고 말잖아요. 이만큼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요, 있는 상태인데, 이 요셉이 워낙에 정치를 잘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무총리는 정치를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정치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온 사방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드는데, 그것도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 1년 들면, 1년 동안은 뭐 작년도에 걷어놓은 양식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2년째 가뭄이 들면은 먹을 게 없죠? 산에 풀뿌리 같은 거 캐먹으면서 나물 같은 거 뜯어 먹으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째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어디 우리 집에만 쌀이 없고 남의 집 창고에 쌀이 있으면은 담이라도 튀어넘겠지만은,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뭐 창고 텅텅 비어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온 천지사방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농사 못 짓고 소출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남의 집 넘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저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많다더라, 이런 소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했던 그 못된 아들들, 이 아들들이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은 모르고, 자기 동생인 줄은 모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제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갔더니 거기서 이제 요셉은 알죠. 자기 형들인 거 알죠. 대신에 이제 요셉은 딱 변장을 하고서 아닌 척 하고서 이제 형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골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형님들 나요. 형님들이 한 15년쯤 전에 애굽에 팔았던 노예로 인신매매해서 팔았던 그 요셉이 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라서 자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이 나라에는 곡식이 많다. 내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 창고에 그득그득 곡식이 쌓여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일 안 해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식구들 다 돌봐주고 살펴줄게.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재미는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이 형제가 많았어요. 형제가 많았는데 막내가 아들인데, 늦둥이 아들인데, 이놈을 갖다가 오냐 길렀더니,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프랑스로 도망을 갔어. 프랑스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잘 풀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포도주 많이들 먹죠? 그 초창기예요. 와인 총판 판매권을 따냈어, 이 녀석이. 그 집안에서는 망나니로 놀던 녀석이 프랑스로 가가지고 와인 한국 총판 판매권을 따내가지고 부자가 그런 부자가 안 될 수 없는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 포함해서 이모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프랑스 여행시켜주고 해외 여행시켜주고 이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썽 부리던 아들이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귀한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식이 된 거죠.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늘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돌아가시냐 하면은 한 140세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140세까지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140세쯤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문제예요? 10명의 형들이 문제야. 큰일 났다. 그동안에는 내 동생 요셉이 이 큰 나라의 총리로 있는 내 동생 요셉이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들한테 자기의 묵은 원한을 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저 요셉이 어느 한순간 부하들한테 야 하고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말 텐데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총리인데, 한 나라의 총리인데, 그 뭐까짓 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그냥 진짜,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동생 요셉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은 젊었을 때, 철없을 때에 그 동생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은 사람을 납치해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 사이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의 형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0명의 형들은 이제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야, 큰일 났네. 야, 저 요셉이 말이야, 우리들을 말이야, 죽이려고 하면, 우리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따라 하실까요? 읍소작전. 읍소작전이 뭐예요? 무릎 꿇고서 가서 우는 거지,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지. 아이고, 총리님, 살려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목숨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했던 그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주시고,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생아, 형들이요,
그랬더니 요셉이 예 형님들 말씀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들한테 너한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야. 잘 들어. 그러면요, 예, 형님들한테 하신 말씀이면은 아버지 유언인데 제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셉아,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네 형들을 용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라고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전에 형들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 라고 전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왜 그러겠어요?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갖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외국에 종살이로 팔려오기 전에는 나는 내 아버지 야곱의 야곱의 슬하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냈는데 그랬는데 내가 내 형들 때문에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냉수를 한 서너 사발은 들이켜야 겨우 가슴이 진정되고 이러한 원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이러한 한맺힘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을 요셉이 해요. 이게 요셉의 진심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합독해보도록 할까요? 예,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해보도록 합시다. 예. 지우는 그 슬라이드 좀 열어줄래? 그 성경 본문. 뒤로 돌리면 되겠지? 예.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이에요. 예. 예, 함께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보세요. 형들이 요셉이 눈물을 주르르 흘릴 때에 형들은 가슴이 덜컹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거 봐라. 요셉이 지금 지나온 시간들의 그 회한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우리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형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한테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이나 형님들의 자식들이나 요셉에게는 조카들이 있죠? 예. 그 70명이 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다 내가 살펴주고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형들이 막 눈을 막 비비면서 막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바짝 다가와가지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21절 한 절만 놓고 보면은 우리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지내오시는 가운데 가슴에 응어리 한두 가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이야기를 하라면은 책을 12권을 쓰고도 남을 바가 있을 만큼 그렇게 굽이굽이 사연과 절절한 사정 속에서 그 눈물과 회한 속에서 가슴앓이 속에서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고 남들 모르게 가슴 치고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 아궁이 불 때면서 눈물 훔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데 그 세월들은 다 어떻게 하고
그죠?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하고 제 자식들하고 내가 다 살펴주고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체 요셉은 대체 그럼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예?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그 속에 배알도 없는 인간이에요? 요셉은? 왜 이래요? 요셉이 지금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이래요? 나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말이야 법이 있고 내가 힘이 약하고 내 손에 칼이 없어서 그렇지. 예, 법이 없었고 내가 힘이 있었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벌써 무슨 일을 낼 만한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인간들은 지금도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서 살기만 잘만 살고 있는 중인데 나는 지금 그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난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그 인간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한번 꿇지 않고 그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리어 그 인간이 내 앞에 와가지고서는 도리어 나한테 잘났다고 지잘났다고 이러는 중인데 아니 날더러 지금 그 인간더러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골호인이에요? 난 배알도 없어요? 왜 이래요? 내가 그동안에 당했던 일들은 하나도 그냥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 만약에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는 힘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힘이 없는 상태인데 나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덕군자가 되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골호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째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나라면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예, 함께 합독할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형님들, 나는 지금도 형님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미디안 상고한테 팔아넘길 때에 그때 나를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웃던 그 웃음소리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그때 내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반드시 형님들한테 내가 복수하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나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고 형님들은 악한 생각으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형님들의 그 악한 생각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형님들이 그때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바람에 내가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내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출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곡식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두지 않았었으면은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죠. 당신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 따라 하실까요? 사분한 바네아. 시작. 예, 이게 그 나라 사람들 말인데요. 사분한 바네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분한 바네아인데 사분한 바네아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그동안에 고생했지? 고생했으나 고생이 그냥 꽁으로 고생한 거 아니야. 그냥 애매하게 고생한 거 아니야. 네가 그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사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예. 저는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갑순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갑순이랑 제가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쵸? 예. 그랬으면은, 어이구, 해심이 어떻게 하고. 예. 예. 근데 마침 어디 갔을까? 예. 저는, 그건 이제 우짜한 얘기고, 저는 참 생각을 해보면은요, 큰 장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덩어리가 큰 장사. 해서, 그 당시에 갓 20살 넘어서 23, 4, 5, 요 정도 나이에서 볼 때에 덩어리가 큰 장사는 전축가게였었어요. 요즘에 뭐 전축가게 찾아도 없지만서도요, 예, 그때는 전축가게가 큰 장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 하나 넘기면 한 달, 두 달 아무 실적 없어도 한 번만 딱 넘기면은, 예, 한두 달 거 다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부동산이 큰 장사더만요. 예, 부동산업이 큰 장사예요. 이게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하는 이런 장사가 아니고요. 예, 대전 같은데 이런 데다 사무실 두고서요. 예, 강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부산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예, 딱 잡아놓고 있다가, 예, 누가 와서 빌딩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마침 나온 거 하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자기는 50원에 산 것 같다가 그 사람한테 급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300원에도 팔아 넘기고 하는, 이게 부동산이더라고요. 예, 아주 큰 장사가 부동산이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저는, 예, 어렸을 때에 그렇게 큰 장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장사 미천 마련하려고 작은 장사부터 하긴 했었어요. 근데 작은 장사를 성공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장사도 못하고 말았지만, 예, 갑순이 만났으면 해심이 못 만날 뻔했던 것처럼 작은 장사 성공했으면은 제가 지금 목회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결국에는요, 예, 우리들은 지나온 시간들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오늘 나의 하나님, 야, 내가 지금의 나를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까? 이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떤 우리들일까요? 지금 우리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들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적어도 지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까? 그때 나한테 그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슴이 오싹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한 거죠. 예, 마침 지금 들어오네요. 예, 못 들었으니 다행이지. 등골이 오싹할 뻔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한테 직접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우리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요, 지금쯤 아마 남대문 시장 어느 한기퉁이에서 술에 취해서 얼어 죽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있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남대문 시장 한기퉁이에서 술에 취해서 얼어 죽어 있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얼어 죽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믿음 덕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태배기가 돼가지고 술병 없이는 못 살고 하던 그 시절이 그 사람한테는 가슴 아픈 시절인가요? 아니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리고 단란한 가정 꾸리고, 아이고 아들 녀석이 탁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딸 녀석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술 취해가지고 얼어 죽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왜 술을 마셨겠어요? 그만큼 힘들었거든. 그만큼 견디기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서라도 겨우 잠이 들어야 그나마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술을 퍼마셨던 건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목사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아이고, 그때 말이야 내 가슴에 대못을 쳤는데, 그때 내 가슴에 칼을 찌르고 도망간 그 사람인데, 그 인간 내가 지금도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텐데. 우리들은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재촉 말라 전해라, 자꾸 와서 잔소리하지 말라 전해라 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참 감사하구나. 요셉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 형님들조차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과거에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 왜요? 오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한 사실을 알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